남당이 향엄의 화두인 마른 나무의 용이 우는 소리를 들어 말했다. 차가운 바위에 도단한 기이한 풀을 붙들지 말라. 흰 구름 속에 눌러앉으면 우리의 종지가 묘할 것이 없다. 거정이 뭔가 깨치고 말했다. 그대로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만일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어부가 새 둥지에 살게 됩니다. 남당이 놀라며 말했다. 이 어린애가 잘 있거라. 그리고는 곧장 가버렸다. 말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선문답이 있지만 이 경우는 뜻이 무척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어서 현란한 문자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고목 용음 진견도 총루 무식 안초명 희식 진시 소불진 상인 나변 탁 중청. 마른 나무에서 용이 우니 참으로 도를 보고 해골 바가지에 식이 없으니 눈은 비로소 밝다. 기쁜 식이 다할 때 소식이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흐림 속의 맑음을 분별하랴. 마른 나무에서 용이 운다는 구절은 조산 본적 선사의 개송에 나오는 첫 연입니다. 둘째 연까지 가야 겨우 뜻을 알아듣습니다. 해골에 식이 없으니 눈이 비로소 밝다. 앙상한 나무와 뼈다귀에 분별하는 의식이 없으니 그제서야 겨우 뭔가 제대로 보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년에서 살아있을 때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기쁜 식이 다할 때라는 뜻은 탐진으로 분별하는 육근 육식이 있을 때 한 소식을 얻으라는 뜻이고, 그래야 흐림 속의 맑음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남당은 이 개송을 들어 차가운 바위에 도단한 기이한 풀을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직설하자면 마른 나무와 해골 뼈다귀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고요한 각성, 흰 구름 속에 눌러 앉아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거정은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선문답은 말을 잇다가 갑자기 뜻이 끊어지는 곳에서 의미를 넘는 것을 보여주는 구도로 진행되는데, 이 복잡한 선문답은 끊어지는 곳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칼을 휘두르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이한 풀을 잡지 말라던 남당은 거정을 내버려 둔 채 소매를 떨치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요? 학생이 조주에게 물었다. 말거나 막지 않고 흐리나 탁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막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련한 인생이로다. 거정이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뜻은 알았다는 말이고, 학생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뜻이지만 알고 보면 둘 다 의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놓고 깨쳤으면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의미의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막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은 것을 물었더니 조줄은 답합니다. 막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다. 거기에는 뭘 어쩌고 말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묻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모든 허구적 이야기를 포기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실체를 관찰할 수 있다. 자신과 세계에 관한 진실을 안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
법문을 듣고 일순간 무언가를 알아낸 거정에게 남당은 곧바로 말합니다. 차가운 바위에 돋아난 기이한 풀을 붙들지 말라. 하지만 거정은 그 말을 듣는 일순간 다시 의미를 잡아냅니다. 쳐내지 않으면 어부가 둥지에 살게 되는 모순에 처할 것이니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쳐내야 할 것은 모두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의 의식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쳐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쳐낼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막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으며 그래서 흰 구름 속에 눌러 앉으면 종지가 묘할 것이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어서 불교를 인용해 말합니다. 우주는 의미가 없으며 인간의 느낌에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덧없는 떨림이며 특별한 목적 없이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을 들은 거의 모든 근대 서양 철학자들은 불교를 허무주의라고 단정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모든 선문답은 허무한 말장난이 될 겁니다. 이어서 학생이 물었다. 무엇이 시방을 관통하는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금강선을 떠나는 것이다. 바위 위에 돋아난 기이한 풀에게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거정의 말은 조주에게서 제대로 실현됩니다. 조주는 단칼에 최고의 선공구마저 떠나라고 합니다. 모든 의미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사람은 손가락이라는 의미의 수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음마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단하가 어떤 승에게 물었다. 어느 곳에서 오는가? 산 밑에서 옵니다. 밥을 먹었는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대에게 밥을 준 사람이 눈을 갖추었던가? 승이 말이 없었다. 두 눈 뜨고 밥을 먹어놓고 눈 감고 밥을 주니도 몰라 보았는가?